요한복음 7장 우리 1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령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본회를 보시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7장 30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18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개요 보시면 우리가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미 다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본문개요 우리 비비에 보면 이제 무리 중에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바리새인 중에 또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이 또 어디론가 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이 됐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에 자신을 좀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명절이니까 당연히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렇게 수군거리게 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다 저렇다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말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아무튼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럼 왜 올라가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유명한 랍비한테 뭘 배운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글을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주석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가 글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차원적인 지식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랍비로부터 정식적으로 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이제 평가절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랍비한테 배운 게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다. 이건 내가 스스로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뒷부분에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이제 매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마음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것이 24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무지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왜 가만두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런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끝내 예수님을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말씀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무리들의 반응은 이제 무엇이었느냐?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기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감정을 가지고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찾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만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뭐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았던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뭐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밥을 먹이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틀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이제 사람을 이제 미혹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각주 1번에 달아드렸는데 13장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한 절 말씀인데 이것만 우리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3장 1절 말씀부터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꿈을 꾸고 예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신명기에서는 잡아서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예수님을 미혹한다라고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가를 그대로 그 사람들이 수용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 드러나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13절 말씀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뭔가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게 불이익이 안 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익이 오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데 그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내게 그것이 불이익이 생겨버리면 사실 사람들은 쉽게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쉽게 예를 들면 장모사님들 직장을 잠깐 다니셔서 알겠지만 위에서 시키면 어떻게 하죠?
해야죠. 뭐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그렇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고분고분 듣고 순종해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눈 감고 뭐 그렇게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그런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같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이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7번 중반부터 썼는데 보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믿겠느냐,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드러내며 살겠느냐, 아니면 그 반대길을 우리가 걷겠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진지하게 솔직하게 옳은 것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입니다. 초막절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올라가신 것은 단순히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신 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뭐 사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확고하게 자신이 전하여야 될 메시지를 이제 증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깜짝 놀라게 했는데, 뭐 그 이유는 예수님 출신 자체가 사실은 갈릴리 시골 출신에다가 또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뭐랄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하여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못 배운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랍비들에서 인용했던 성경 인용 방식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5번인데요. 그래서 랍비에게 배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주로 이제 말을 가르쳤느냐 하면 이렇게, 왜냐면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랍비의 땡땡땡에게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쳤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랍비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불편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거는 제가 뭐 이미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방식도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세웠다 그랬죠? 어린아이 하나.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롤모델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마 그런 다른 방식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내용적도 불편했지만, 그때 당시 어떤 사회적 뭐랄까 편견을 완전히 뒤집고 깨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헬라 원어를 거기다 썼습니다만은 그라마타 오이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그 뜻의 의미는 그가 고등한 학문,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라는 얘기지, 뭐 우리 얘기처럼 뭐 가나다를 몰랐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또 배우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랍비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배경을 지적해서 하는 말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유대 진교 지도자들의 이 평가가 뭐 지금 시대에 비춰와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시골 촌뜨기가 와서 뭘 얘기하면 저기 어디서 굴러먹다 와갖고 저런 말을 하나 그렇지만 뭐 말 그대로 뭐 하버드에서 나온 사람이 막 뭘 얘기하면 뭔가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사실 지금의 시대의 평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 본질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전한 말씀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등학문을 멋진 말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수군거리고 뭐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출처에 대하여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출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결국 누구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친밀함의 관계에 대한 논쟁하는 주제가 앞으로 8장 21절 말씀부터 59절에 보면 아주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히는 그런 내용의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하여 나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랍비가 있었음에 대하여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분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그 말씀을 받은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에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큰 일을 당하시게 되죠. 제가 각주 2번, 3번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한 것에 대해 더 큰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신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럼 어떻게 알겠느냐? 그 아는 방법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오늘 17절 말씀인데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언뜻 지나가 보면 참 좀 어려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혼자 스스로 말하는 거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아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출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페이지 제1로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자신들이 행하려고 하는 뭐가 없는 사람들이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어떻게 보면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또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르침이 자기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정말로 신실한 순종이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바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음에 대하여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고 적대시하고 계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전한다면서 누구의 영광을 취했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취했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다른 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주장이 율법의 근거를 둔 것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는 거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 대하여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비난하고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참되어서 절대 거기에는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자신이 전하는 것은 참되어서 불의가 없는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전하는 말씀이 전부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꼬아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쟁이였고 또 그 속에 불의와 악함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부각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잘못됐다 분명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말들을 형성해가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